여러분 수련회 준비하면서 하루에 얼마나 기도를 하실 작정이십니까? 평소에 여러분이 드리던 기도 시간보다 조금만 더 보태서 수련회 때까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설 연휴 끝난 다음 날인 25일부터는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2주 만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설설해서 안 되고요. 아마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탁 가려고 하기 때문에 사단도 탁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되면 그렇게 못하도록 하여튼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어떤 기도를 제대로 못하게 하려는 시도를 하겠죠. 어차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 걸음은 늘 그 한계를 극복하고 또 장애를 넘어서 가는 겁니다. 아무런 방해도 없고 그냥 우리가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고, 신앙 여정은 그런 게 아닙니다. 방해가 많고요. 또 파진 웅덩이도 많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지? 돌들도 많고 하여튼 극복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다가 좀 힘들다고, 왜 하나님 나한테 자꾸 힘든 일을 주십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은 아직은 신앙이 참 어리다고 봐야 됩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극복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사단이 도저히 멈추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 사단의 공격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예상을 여러분 꼭 하시고요.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목장도 그렇고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튼 깨어서 무장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관과 상관없이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게 최고입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최고봉이에요. 그런 은혜를 좀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려고 하면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마땅히 가져야 되는 자세가 뭘까? 그거를 좀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그런 자세로 주님을 따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세는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추구하거나 세상을 목표로 삼지 않아야 됩니다. 배가 물에 떠다니지만 배가 물에 침몰하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 상태,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그렇게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려고 하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을 향해 죽든지 아니면 세상을 향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우리는 원하는 게 둘 다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잘 믿고 세상에서도 멋지게 살고, 이 두 개 다 원하는데요. 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서 세상을 멋지게 살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하나님을 향해 살려고 하면 세상에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을 나그네다 혹은 순례자다, 이런 표현을 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지금 얘기한 이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뭐가 있다는 의미입니까? 지나가면 결국은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게 될 집 혹은 본향이 있다 그런 얘기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류민이라는 말은 외국인 혹은 다른 나라에 체류하는 사람 그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그네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사람인데 지금 잠깐 이 땅이라는 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로 살면서 늘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본향을 사모하고 본향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나그네인데 여기가 목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향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되는 고향은 주님이 계시는 그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나그네 같은 인생인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 때 가장 성공적으로 사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향에 계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로 사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판단 기준은 뭐냐면 얼마나 이 땅의 법대로 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갔는가. 이것이 나그네 같은 인생을 성공했느냐 혹은 실패했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 시간을 좀 돌아봤거든요. 우리가 94년 혹은 95년부터 이제 셀교회로 전환을 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한번 인생을 걸고 가보자 이렇게 하고 참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뭐 고생도 각오하고 고난도 각오하고 우리 인생을 주님에게 그냥 미련 없이 다 던지고 헌신하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새로운 생명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열매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28년 지났는데요. 그때 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신의 인생을 기쁜 마음으로 드렸던 그 1세대들이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제 60이 넘어가기도 하고요. 물론 그때 이제 학생들은 지금 한 50대 정도 접어들었는데요. 그 1세대가 끌고 가다가 사라지고 끝나면 사실은 곤란하잖아요. 근데 1세대를 이어서 2세대 혹은 3세대의 목자들도 생겨나고요. 또 새로운 사람들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함께 잘 견인해 가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하여튼 전도에서 새로 오신 분도 있고 또 이사 와서 오신 분도 있고 다양하게 새로운 사람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정말 모든 걸 걸고 달려갔던 그 걸음이 저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시각들도 여기저기서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기도하면서 가지게 된 마음은 다시 기본을 한번 다루어야 되겠다.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 가졌던 기본적인 자세를 좀 23년에는 좀 다뤄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마음에 조금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하향 평준화 되는 거예요. 하향 평준화. 예. 사실은 제일 부담이 없이 갈 수 있는 방법은 하향 평준화입니다. 예. 다 같이 못하면 괜찮거든요. 누군가가 계속 그냥 자기 인생을 던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려고 하면 이 저항이 생깁니다. 못 가는 사람은 자꾸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꼭 그렇게 해야 되냐라는 또 시각을 가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소수가 앞에서 끌고 가다가 이게 이제 멈칫하게 돼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 기준이 떨어지는 거죠. 이걸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기준을 1을 올리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근데 10을 내리면요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다 행복해요. 왜냐하면 뭐 부담이 확 줄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향 평준화되면 망하는 겁니다. 기준을 유지해야 되고요. 어쨌든 여러분 다 상향해서 평준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 세대든 뒤 세대든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간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말씀 안에서 걸어가야 할 길을 확인하고, 그리고 올곧게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기본 자세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2주에 걸쳐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어떤 마음의 이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기본 자세는 뭐죠? 세상을 향해서 죽어야 됩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되죠?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이 포중침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영향을 미쳐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주님이 쓰신다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선한 영향을 강하게 미친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방법이 뭐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어야 됩니다. 아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살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간다. 가다가 죽더라도 가다가 죽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굉장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세상에 감당 못합니다. 우리 다시 이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따라가다가 죽어도 괜찮겠어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세상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2개 다 잡으려고 하면 절대로 못 갑니다. 하나 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쭈삣쭈삣 할 거 없고 주저할 거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하며 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 죽어도 되는가? 되지요. 죽어도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절대로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면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 죽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걸고 가도 괜찮은 이유가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걸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가는 게 손해입니다. 인생은 어차피 한 번밖에 없는 것이고 인생은 후진이 없지 않습니까? 가면 뒤로는 못 돌아옵니다. 그런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가는 게 최고 이익이죠. 뭐 자기 인생 챙기고 세상 붙잡고 그게 훨씬 더 성공인 것처럼 보이고 이익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게 주어진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손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때 위험을 무릅쓰셔도 괜찮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맹수와 싸우는 그런 자리에서도 괜찮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내가 그 짓은 못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난 가겠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인간적인 동기로는 맹수와 싸울 이유가 전혀 없지만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가라고 하면 맹수와도 싸운다. 이게 바울의 자세거든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세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니까 옆에 누가 따라붙습니까? 악한 동무들이 따라붙어요. 왜 따라붙습니까?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살 필요 없어. 적당히 살아. 야, 어차피 죽고 나면 다 끝나.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거짓말에 솔깃해서 넘어가고, 특히 이제 명절이 돼서 이제 고향 갔다 오시거나 또 가서 동네 친구 만나고 이러면 오면요, 영향을 끼치고 오기도 하지만 영향을 받고 오는 분도 많거든요. 어떤 말에 영향을 받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와요. 왜 그럴까요? 악한 동무에게 그 거짓된 확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가지고 진리로 확실하게 영향을 어딜 가든지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왜 거짓의 영향을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확신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신을 못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반신반의하고 있으니까 거짓말을 세게 말하면 우리가 자꾸 헷갈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 말씀 봤잖아요. 거짓말도 그렇게 확신차게 하는데 왜 우리가 진리를 확신차게 말을 못하겠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진리가 말하고 있잖아.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절대로 안 죽는다는 거예요. 거짓말인데 매우 확신차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와 얘기 들어보세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말 안 했거든요. 여러분, 진리를 확실하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차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이만큼 확신 있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진리를 그보다 더 크게, 더 확신차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믿고 있는 진리,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자신 있게 확신차게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도 괜찮은 이유, 부활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살아 있었고, 이삭도 살아 있었고, 야곱도 살아 있었는데 지금은 다 죽었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살았고, 이삭도 지금 살아 있고, 야곱도 지금 살아 있어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살아 있다가 죽은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7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있습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살아 있는 거죠. 부활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나이가 들면 병이 들고 여기저기 아프고 그러다 결국 죽겠죠. 끝이 아닙니다. 우리도 어떻게 되죠? 부활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주님 앞에 살아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약속 다 성취됨을 못 보고 죽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을 목도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이 땅을 내가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그 약속했지만 전혀 못 보고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를 보고 있어요? 모세를 보고 있잖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백성을 끌고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땅으로 데리고 갈 사람 아닙니까? 그걸 하늘에서 아브라함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면 700년이든 7천년이든 뭘 기억하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있다는 얘기는 뭐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부활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 죽지만 부활합니다. 그리고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대로 살다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이삭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창세기 할 때 이삭 얘기를 좀 들을 텐데요. 이삭도 하나님이 이 땅 떠나지 말라고 하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부활했어요. 그러면 이삭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노력한 게 부활한 다음에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야곱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그냥 나는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 건다. 그렇게 하고 순종하고 갔어요. 그러다 죽었어요. 다시 주님 앞에 살아났어요. 그런 삶에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부활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 있게 죽어도 괜찮아요. 부활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확신차게 붙잡고 여러분 목숨 걸고 가도 괜찮습니다. 가다가 죽어도 괜찮아요. 실제로 그렇게 가다 죽은 사람 많잖아요. 예수님 12제자 사도 요한 빼고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건 망한 거 아니거든요. 우리도 부활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그렇게 확신 있게 순종함으로 순종의 제물로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죽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은 절대로 없어지지도 않고 손해보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5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못 외우겠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합니다. 견고하십시오. 사단이 어떤 거짓말을 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믿고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십시오. 하나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포정심의 모든 지체가 다시 이런 자세로 주님을 따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